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말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약속하심을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만나는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입으신 주님 지음하신 하나님으로 되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증거했더니 증거하는 말씀 중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합니까? 영이다. 아이고 예수님의 영이 오는 것 같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합니까? 귀신이 된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 죽고 난 뒤에 영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영이 오셔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8절에 보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뭐 해보라? 만져보라. 눈으로 보고 촉각으로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은 나는 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제사 옛날에 안정목에서 옛날에 신령 같은 경우 제사 많이 드렸죠. 그죠? 그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가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밥에다가 숟가락도 꼽아놓고 젓가락도 꼽아놓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데 밥을 한 숟가락 푹 퍼지고 두 숟가락 푹 퍼지고 생선 한 토막이 툭 잘라지고 그러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과일도 이렇게 귀신도 먹으라고 위에 한쪽 깔라놓으면 그것도 안 먹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그런데 또 음식도 드시고, 여러분, 부활체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했을 때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님은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지음하신 하나님으로 위상을 회복하신다고요. 창세 때부터 가졌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부활체가 어떤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또는 부활할 때 또는 우리가 이제 산채로 예수님의 재림 만나게 되면 부활하는 모습을 탁 덧입게 될 텐데,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벽도 막 툭 통과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난 먹는 재미로 사는데 큰일 났네. 아마 먹어도 되니까 괜찮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은 안 해요. 천사들과 비슷하게 결혼 생활은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44절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자, 44절부터 보세요. 모세의 뭐와? 율법.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거는 뭡니까?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학개, 말라기까지 쭉 가는 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만 빼고 역사서만 빼고 세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 세 개를 얘기합니다. 역사서는 왜 빠졌느냐? 역사서는 이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역사서를 보면은 두 개로 나눠져요. 흑의 역사가 있고 어두운 역사가 있고 빛의 역사, 밝은 역사가 있고, 그게 막 짬뽕이 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거든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게 되잖아요. 지으면 제단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안 지으려고 살고, 또 지으면 제단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안 지으려고 살고, 이러면 이제 빛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데 제단에 와서 회개 안 하고 자기 삶을 그대로 죄대로 살아가면 심판하시고, 그 죄대로 살아가면 심판하시고, 그게 어두운 역사예요. 그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가 결국은 인간의 그 죄성은 누구나 다 극복할 수가 없는지,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망하고 아시리아한테, 남유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망하고, 말씀은 어쨌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빛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어두운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더 빠르다는 거. 근데 뭐가 있으면 빛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속죄의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죄의 피가 뿌려지면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결함이 확 임하면서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로운 용기가 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한 따라 합시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몇 번까지 일어나야 됩니까? 7.8리 해야 됩니까? 7.8리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매일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면 툴툴 틀고 일어나야 되고요. 또 넘어지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야 되고요. 성령님 의지해서 일어서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에 그게 쌓이고 우리 인생의 빛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된 부분들이 율법, 성문서,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된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초림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무슨 예수님요? 재림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재림하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현재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 안에 재림이 있고 재림 안에 초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과 재림을 두 개를 구분해서 보지 못하고 초림하신 예수님에게 자꾸 재림 예수님을 요구를 하는, 그러다가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차라리 바라바를 내달라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 간대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란이 뭡니까? 로마에 항거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 안에서 헤롯 당이라고 해서 그 로마와 그냥 결탁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라고 해서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바리새파라고 해서 평민들 중에서 그냥 바리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NL파라고 해서 은둔해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의 깊은 세계를 가는 그런 수도원 같은 기도원 운동하는 그런 분들 같은 그런 SNL파가 있고, 그 중에 한 파가 열심당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이라고 해서 독립운동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하는 파 중에 그룹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한 거예요. 독립운동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나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이 독립운동파하고 조금씩 관련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파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재림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냐?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기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해져 있고, 그리고는 그 추가 유대인들에게로 첫 때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절망중에 잡힌 제자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고 있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율법서 중에서 어떤 율법서를 풀어줬겠냐 하면은 아마도 레위기를 풀어줬을 겁니다. 레위기는 5가지 성전의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초림에 관한 얘기들은 주로 뭘로 되어 있냐 하면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야서나 이런 데는 아주 작은 부분이 되어 있어요. 주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로 뭘로 되어 있냐? 따라합시다.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델이고 신약 성경은 실제예요. 보세요. 모델하우스에 가봤습니다. 집이 요래 지집니다 라고 봤어요. 아파트. 그래서 모델하우스 구경 가서 종이도 하나씩 받아오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 구경 갔는데 실제로 그 집 딱 가보니까 싱크대, 배치부터 해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문 삼성이나 이런 데 해놨는데 가보면은 모델하우스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24평짜리, 36평짜리, 50평짜리, 이런 100평짜리 집 가봤습니까? 100평짜리 집 신망가니까요. 운동장이더만요. 아이고, 이 집에 왜 사나 싶더라고. 청소하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자, 100평짜리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모델하우스대로 집이 딱 그대로 지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 같은 말씀들은요, 100%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그 제사 안에, 그 의식 안에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를 열심히 신령 같은 거 드리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들의 죄성에 부딪혀서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의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그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차근차근 풀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46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과 살아나는 것,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다음에 47절,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의 이름으로 뭘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무엇을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구약성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구약성경을 당신에 관한 얘기들을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있습니까?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하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선지자의 글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것들은 그냥 오경을 이루어 가려고, 율법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의 역사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안 믿어요. 바리새파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바리새파는 부활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은 당연히 그에게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파는 예수님 말씀하고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그냥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대들고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부활을 교리로 믿지만은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은 단순하게 부활을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중생,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부활에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 쭉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수치를 당하는데 능력도 참고 하면서 더 좋은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텐데, 아니 거듭난 사람이면 다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런데 얼마나 죄와 피 흘리게까지 싸웠느냐, 얼마나 자기 인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쳤느냐, 그런 것들이 부활의 영광을 단죄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도 더 밝은 별이 있고 덜 밝은 별이 있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해겠죠. 제일 밝은 거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처럼 밝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요, 그래도 별의 영광은 있게 되는데 빛이 희미한 별도 있고, 그리고 아주 밝은 별의 영광을 입는 사람도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죄가 벗겨졌느냐, 얼마나 이 죄성이 벗겨졌느냐, 또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믿음에 투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느냐,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그 급수를 달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떡 한 쪼가리 더 먹으려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참기름을 누가 더 썼냐 맞냐 그런 것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고.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어떤 부활의 영광을 더 느끼게 되느냐, 그걸 차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은 77, 80, 좀 수명이 늘어가 이제 90에 100세에 이제 150에 우리를 데리러 오면 한다는데 120까지 칩시다. 그렇겠지만은 부활의 영광은요, 1000년을 가고 2000년을 가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서 47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통 당하신 이유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이? 회개.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는요, 윤리학자는요,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요,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집에 가면 상수도만 있습니까? 하수도도 있습니까? 집에 가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세 개의 수로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있어요. 상수도가 있어요. 맑은 물 들어오는 데입니다. 집에서 나가는 물요. 나가는 물은 맑은 물 나갑니까? 더러운 물 나갑니까? 더러운 물 나가는데 더러운 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하수도예요. 이거는 생활 하수, 싱크대에서 나가는 거, 목욕하다가 떼나가 떼국물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하수도예요. 오수도가 있습니다. 오수도는 뭡니까? 가끔씩 저희 집은 막혀요. 이게 똥자루가 굵은 거 봐요, 저거. 근데요, 이 오수도가 나가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에서 고상하게 상수도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뒷공무니로, 걸려서 안희정사 걸린 거지, 다 미투 같은 짓들 뒤에서 다 거짓하는 거예요. 그게 하수도입니다. 그게 하수도 정도가 아니고 오수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요, 이 오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분출해내고 죄성을 그냥 그렇게 발산해낼 수 있는 걸 아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전에 가면 술도 있고요. 술 먹고, 그 다음에 신전에 가면은 거기 아무 여자나 막 데리고 자빠져 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어디서 뿜어라? 신전에서 다 해결해라. 그가 해결하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들이 신전에 고용돼가 창녀가 그렇게 고용된 것도 아니에요. 연연집 안악들이 그 신전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활락가가 다 있어요. 그게 하수도예요. 인류 역사의 하수도예요. 아예 매춘을 호주 같은 나라는 합법화 시켰어요. 돈 내고 그거 하고 세금도 다 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수도라고요. 하수도 정도가 아니고 오수도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오수도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룡포에 후동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똥공장이 있잖아요. 똥공장 덕분에 집집마다 정화조가 다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거기서 다 뭐하니까? 정리해 주니까. 여러분, 다 정리해 주니까. 서울시나 이런 큰 도시 가면요, 하수도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수도 정리해 주는 그런 데가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발효시키고 해가지고 정리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거 해주는 게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집들이 깨끗한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 지금 난리예요. 폐비닐을 수거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자원 재활용하고 이랬거든요. 중국에서 자기 나라 쓰레기도 넘친다. 우리가 무슨 그게 있어서 너네 나라 쓰레기를 수입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안 해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쓰레기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일본하고 주변의 나라들, 여러 나라들은 쓰레기 문제가 지금 몸살을 앓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수도도 필요하고 하수도도 필요하고 오수도도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 오수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예? 이쪽에 여러분 치매 노인들 보면요, 오스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쪽 빌박에다 똥 한 바구 붙이고 저쪽 빌박에다 똥 한 바구 더 붙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벽에 똥 바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진짜 을의 아이고 문제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다 오스도가 있는 존재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앞에서는 얼마나 고상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예? 수많은 지도자들이요, 수많은 목사들, 종교인들이요, 신부님들, 종교인들이요, 자기네 그 죄성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서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의 수도원들 안에, 우물 안에요, 아이들이 빠져 죽은 시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단쪽에 뒤져보니까요, 그 아이들 누가 낳았냐 하면 신부님하고 수녀하고 수도원에는 수도사하고 그 수녀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륜들 속에 일어나는 그 아이들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성을 십자가 앞에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얼마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욕 얼마 만에 가십니까? 일주일에 2번 가십니까? 1번 가십니까? 안정목에서 몇 번 가십니까? 1번 가십니까? 저는 목욕은 안 가고 매일 샤워해요. 예. 때도 막 밀지 않아요. 비누칠해가 쭉 해가지고 그냥 샤워해요. 때 안 미는 게 좋다 해갖고. 근데요, 우리가 세수는요, 매일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합니까? 양치는 몇 번 하십니까? 하루 3번 다 하십니까? 아침에 1번 땡입니까? 저녁에 1번 땡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십니까? 안정모서 저녁에 1번 하십니까? 아직까지 그 치아가 유지되는 게 신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양치는 하루 3끼 하듯이, 목가는 일주일에 1번 가듯이, 세수는 아침 저녁으로 씻고 머리 감고 하듯이 영혼의 때도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안 씻으면요, 이게요, 어릴 때 기억해요. 목욕탕 가면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 해서 쭉 형제가 같이 가거든요. 3형제가 같이 나란히 이제 목욕탕 갑니다. 누나하고 엄마는 여탕으로 가고요, 아버지하고 우리는 남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때를 미는데 형이 놀립니다. 야, 국수다, 국수. 나는, 동생은 국수인데요, 나는 우동빨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욕 간다 하는 날은 바짝 쪼는 거예요. 그 전날 아침에 내 혼자 막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 떼 밀고요, 그냥 아시 목욕을 하고 가요. 그래야 덜 쪽팔리잖아요. 여러분, 예선에서 매일매일 그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집도 더러워지고 영혼도, 삶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생활의 자리마다 영혼의 때가 탁탁 붙었어요. 꾸던살이, 죄가 막 때가, 영혼의 때가 꾸던살이 베기듯이 그렇게 딱지가 않듯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요, 한 번의 예배로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데는 물에 푹 뿌리고 하듯이 그냥 집중해서 그냥 은혜 받아야만 그렇게 풀려진다고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이루어질 때 인생은 자기 인생의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참 안희정 씨가 아까워요. 저런 사람이 저런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참신한 사람이 다시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텐데 싶어요. 여러분,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대통령감이라고, 다음번 대통령이라고 다 이고동성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가져온 죄성이 그의 날개를 확 꺾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지금 드러난 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거짓하면은 완전 국가의 우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져온 죄성, 그 죄성이 십자가 앞에서 정리가 되어서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고 내 가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정인이 되어달라 그랬고요. 49절에 그 정인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탁과 권면과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감당하시고 죽음의 모든 형벌도 다 짊어지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보혈로 말미암아 풀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